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에코를 조금만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육신의 축일절기 5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바쳐진 봉헌된 성전 봉헌 축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명칭은 성전 봉헌 축일이라고 하는 명칭은 다른 용어로도 이렇게 사용되어 성전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축일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성육신의 축일 가운데 마지막 이제 5번째를 좀 살펴보는데 실제로 날은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2월 4일에 실제로 그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에 이렇게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뭐 상관없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구원의 절기를 공부를 하는 관계로 어쨌든 이 축일의 말씀들을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봉헌 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이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5번째, 이 성탄절 이후에 5번째 되는 이 내용은 구원의 절기 중에서 큰 2개의 중요한 사이클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성육신의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과 구속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게 겹쳐서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 2개의 원은 크게 하나는 성육신의 원, 또 하나는 구속의 원, 구원의 원이라고 불리는데 성육신의 원은 5가지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 성탄, 2번째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할례 축일, 3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현절 축일이고요. 이제 4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축일. 저희가 이제 할례 축일은 이게 일자가 맞지 않아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아마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성육신의 축일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 봉헌. 아기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중요한 일들,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전체를 반영하면서 그분이 그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려, 구원의 은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죄사함 받고 나중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구원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내용이, 거기에 구원의 은혜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아시고 그걸 이제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매 축일 때마다 그 본문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뭔지를 조금씩 더 계시의 빛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 구속의 원, 구원의 원은 사순절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신 사건, 이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 시작이거든요. 이 사순절, 광야의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이후의 행적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큰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원으로 어떻게 보면 바퀴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원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인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지나온 여정과 또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을 한 번 더 이제 전체적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싶은데, 교회력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절기,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룹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이 뭐죠? 하나님 나라 절기. 우리 10주 동안 걸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면서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락하기 이전에는 구원이 필요 없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살면, 타락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에덴의 상태가 전 지구상에 펼쳐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절기입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원은 성육신의 원, 두 번째는 구속의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의 원 안에는 성육신의 금식절기로 준비를 하는 것이요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성탄절부터 5가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성탄, 그리고 할례, 그리고 세례받으심, 네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 그리고 마지막 성전 봉헌되심,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육신을 통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거기다 담아놓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그것을, 그 보화를 캐내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의 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싸우신 그 대면으로 시작되어서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도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이 구원 사역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사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사명, 그리고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됩니다.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고리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이제 은총을 우리 펼쳐 보여 주시는 것이죠. 성육신의 원과 구속의 원이 겹치는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이 교집합과 같은 거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와 신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4년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참 올해 들어서 이게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보여요. 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했다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게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우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 봉헌 축일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포인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봉헌 축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봉헌 축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왜 이 성전에서 봉헌된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영적인 달력, 이 교회력 전체에서 이 두 번째 원인 구속의 원에 들어가는 이 입구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전 봉헌 축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도록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22절로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기서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40일 동안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40일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리고 난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몸이 부정해진, 이게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하는 게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일이 되는 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봉헌하지만 동시에 마리아도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예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첫 아들을 말한 거야.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날 때 첫 번째 아이들은 주의 거룩한 자라. 여기서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래서 첫째 아들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게 돼 있어요. 24절에 또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시므온이 기도하는 사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런데 초대교회 자료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소위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다시 말하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명의 구약학자들을, 유대인 구약학자들을 뽑아가지고 각 책을 번역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번역한 사람이라고 초대교회 자료에 의해서 얘기돼요. 저는 이제 참 이거 믿을 수 있을까 그러긴 한데, 이 사람이 나이가 300세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뒤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봉헌되는 그 타이밍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집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안나라고 여선지자 안나도 과부였는데 70년 동안 84세가 될 때까지 중보자로 기도하며 지냈던 거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38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40일째 성전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할 때 그때 만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이미 보았어요. 40일 전에. 동방박사들 역시 별의 인도함을 받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시므온, 안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구유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전 봉헌 주기가 관련된 거예요.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야 됐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가정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태어났다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치는 뭐죠? 오늘날 풀타임 사역자가 되게 해요. 무조건. 그 집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무조건 풀타임 사역자 돼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부터 16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별해서 첫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가축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되냐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첫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래 원래 다 죽은 건데 죽어야 되는 것들인데 대속의 제물들인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자로 바치면 아이들을 바쳐가지고 그러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그게 민수기 8장 13절로부터 19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원래 첫 번째 아들은 다 바쳐야 되는데 바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여 대신 섬기도록 그들 바친 거죠. 이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아들들 숫자보다 첫째 아들 숫자보다 레위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으로 그 부분을 속전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가 민수기의 레위인 성별 규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봉헌되셨을 때 그분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도움을 줘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그럼 일상의 삶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40일째 될 때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따라서 우리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칩니다. 실제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바쳤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데리고 바쳐놓고 제사만 드리고 그냥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형식적 제사를 지으면 실제로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지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40일 된 아기를 그의 어미로부터 떼어내서 완전한 제물과 제사로 바치게 할 수가 없으시죠. 너무나 비윤리적이잖아요. 아이를 떼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의 애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가끔 농담 삼아 목사님과 함께 살아라.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목사님하고 함께 지내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겁을 주잖아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너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애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저귀 찬 40일 된 애를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리고 걔는 또 얼마나 여기서 살겠습니까? 사실 절에 가면 동자승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하죠. 그 아이를 떼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첫 아들을 바치는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의 직무, 회막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구별된 풀타임 사역자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제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섬길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성별된 자,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목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선교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죠? 수도사들과 수녀들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헌신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의 큰 아들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돼요. 지금 큰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 다 바쳐야 돼요. 사실은 다 바쳐져야 돼요. 이게 하나의 원래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거죠. 너가 선교사로 좀 헌신하면 좋겠다. 너가 목사로 헌신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콜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성별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목회자나 선교사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은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8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레위인을 대신 성별해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갈 때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때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걸 몰라서 왜 그랬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죄인인 상태예요, 사실은. 한 주간 살면 우리는 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범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드립니다. 벼락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죠?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운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올라간 겁니다. 그 결과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죽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을 계시해 주는 은혜가 뭐냐면 봉헌 주길의 은혜요. 이 같은 아이디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성별된 분이에요. 아기 예수님이지만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별돼서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성별된 존재잖아요. 근데 왜 40일째 되는 날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바쳐진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일의 은혜를 통해서 또 이 축일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분께만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이 축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따로 떨어져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 바쳐지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제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원한다는 우리 자신이 구별된 성별된 제사 되어야 될 존재가 되기 원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저는 일평생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별된 기도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섬김이 이 예배당에 오는 자들이 재앙을 받지 않고 죽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 제가 오늘 알아서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고마우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러분 정말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명, 4명씩 기도하세요. 그분들이 뭐죠? 성별된 자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자, 지금 찬양하는 분들, 구약에 나온 레위 지파들이 했던 겁니다. 제가 계속 요구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거 말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들을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흠앙하세요. 그 결과 이곳에 나오는 자들이 그 찬양의 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 교회 안에 특별히 평생을, 내 일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바쳐진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목회자들 알아야 될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잘못 생각하세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한다고 생각. 아니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바쳐진 자들입니다. 내가 월급을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만큼의 복지가 돼요. 이거는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쳐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이끄신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구별된 자예요. 성별된 자인 겁니다. 내가 구별됐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특권을 가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 있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중보와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경배를 올려드려요. 첫 번째 성별된 일꾼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일만 하셔요. 어떤 경우에 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도 합니다. 새벽에. 귀한 일이죠. 방송을 합니다. 방송이란 음향을 만집니다. 고맙죠. 그거 덕택에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자신이 예배를 안 하면, 우리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별되고 구별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와 영적 제사가 없다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좋은 설교, 좋은 강의 고맙죠. 그것은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저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구별된다, 봉헌된다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구별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친다, 봉헌한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거죠. 귀한 일입니다. 또 자기가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구별되고 봉헌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도사나 수녀가 되고 헌신된 성직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별되는 그리고 봉헌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면의 구별됨, 우리 마음의 구별됨, 마음의 봉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성별된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봉헌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뭘 일을 합니까? 아기가 뭘 합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바쳐진 것이죠. 메시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그냥 자기 의지 없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기 의지를 나 싫어요 못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봉헌됨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봉헌과 구별됨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면의 구별됨이 성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바깥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성별되고 봉헌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옛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 구별돼서 봉헌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묻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다시 구약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져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부류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특별한 헌신자로서 기능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이에요. 이미 성별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한 번 더 성전에 봉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별되고 봉헌될 필요가 있음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였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지만, 그러나 매년 이 봉헌 주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별됨과 성별됨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분량이 점점 더 커지도록, 이것이 완전히 우리를 채워지도록 하는 그 지점까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40일이 지난 후 성전에 바쳐지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성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안나, 그리고 300세가 될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구속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성별된 중보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왜요? 너희가 구별되고 헌신되어 있지만 일평생 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를 위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40일째 되는 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요.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구별된 예배자들을 베들레헴 목자나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왜 구유로 인도하지 않고 40일이 지난 뒤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봉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헌신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자기를 구별해서 세상과 달리 정말 기도와 예배 그리고 금식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구유로 데려가지 않고 성전에서 봉헌된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된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히 구별됨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구별된다. 뭔 소리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거하는 초소다. 이 사람은 내가 거하는 영적인 성전이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고 나는 맡길 것이다. 이것이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구별되고 봉헌되고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드려지고 바쳐진 존재들이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며 나는 영원히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경륜과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며 너희가 내 마음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그 마음을 깨달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깨닫게 되어서 너희는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별되고 구별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은혜요. 이 은혜가 언제 옵니까? 봉헌 주기로 오는 거예요. 봉헌 주기를 통해서 오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삽시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결혼식을 하죠. 결혼을 하죠. 영원한 언약, 이 결혼 언약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 결과 뭐가 된 거죠?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들에게 있어서 구분돼야 돼요. 나는 이제 다른 여자와
내 아내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의 아내한테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자기 아내보다 조금 못하셔야 됩니다. 남의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기 남편 말고 남의 남편한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속한 자예요. 내게만 속한 자예요. 나는 내 아내에게 속하 있고 내 아내는 내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남의 남편 손잡지 말라고, 주물주물하지 말라고. 친하다고 막 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메리칸 스타일 아닙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고 히브리 스타일이에요. 히브리. 그죠?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성전 봉헌 주기를 통해서 오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마음이 더 성별되고 더 구별되고 세상과 분별되어서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더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 더하여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과 점점 다른 존재가 돼요. 세상의 사람, 세상의 것과 점점 달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스페셜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I'm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봉헌 주길에 오는 은혜예요. 구별됨의 은혜예요. 달라요.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매력적이 됩니다. 독특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끌어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맞추려고 하잖아요. 맞추지 마세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맞추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주일에 결혼식 가시는 경우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옛날에는 주일에 결혼식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결혼식을 주일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있게 하죠. 근데 제가 가지 않기를 원해요. 돈만 보내세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 안 가면요. 처음엔 욕하죠. 섭섭해하죠. 근데 나중에는 저 사람들 결혼식에 오게 하려면 일요일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꿉니다. 친척들도 바꿉니다. 나중에는. 욕하지만 나중에 바꿔요. 요즘은 공휴일에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민폐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 사람들은 평일 저녁에 합니다. 왜요? 토요일 뺏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착게 빠져가지고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맞추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그들을 끌어당깁니까? 우리의 독특함, 우리의 깊은 사랑, 우리의 너그러움, 우리의 관대함 이런 것들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봉헌 주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성육신의 원과 구속의 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봉헌 주기는 교회력의 두 주요 원이 겹치는 지점이라고 말했어요. 자, 성육신의 원에서 구속의 원으로 전환되는 그 지점이 봉헌 주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전에서 만나기 위하여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제사장의 품에 안겨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못 들어가요. 죽어야 들어가면. 그래서 제사장이 아이를 드리면 제사장이 아이를 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이 집안에 첫 아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칩니다 하고 바치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 아이를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죠. 이 사건이, 이 장면이 사순절과 다가오는 십자가 절기와 연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두 번째 원인 구속의 원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광야 40일 금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성육신의 주길은 네 주길이 지나죠. 성탄, 또 그다음 뭐죠? 성탄, 할례,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네 번째 뭐죠? 가나 혼인잔치 기적, 마지막 뭐죠? 봉헌 주길이잖아요.
자, 이 네 개의 성육신 축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일은 봉헌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원의 시작은 광야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의 축일의 마지막은 성전에 봉헌된 거예요. 이 둘이 겹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서? 30세 때는 광야에서, 성전 봉헌될 때는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이 뭐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뭘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혼자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시작됐는데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요. 사명은 시작됐는데 사역이 시작되기 전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사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있는 것으로 메시아의 사명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봉헌됩니다. 이게 성육신의 축일들이죠. 성탄, 할례, 세례, 가나, 혼인잔치, 기적.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나서기 전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게 뭐라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라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창조주의 존재되심을 나타내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역은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뭐하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품에 안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품에 안겨 나온 예수님은 다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삶의 자리로 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신의 원과 구속의 원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에 나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역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광야 40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홀로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깊은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계시받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 시험했을 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왕이 되라 했을 때 거부합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광야의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원수의 방식, 원수의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거기서 계시적 빛을 받으신 것이죠.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존재됨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져 그 준비를 하시고 드디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자신을 따로 구별하고 모든 것을 뒤에 버리며 하나님의 성전 또는 광야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깨달음과 이런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봉헌 축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홀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점이 되면 정말 고독한 상태에 들어가게 하세요. 사업도 실패하고 믿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일은 다 한계에 부딪히고 이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딱 두십니다. 그 지점이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계시적 빛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 사람 만나자 그러고 저 사람 만나자 그러고 이 책 뒤지고 저 책 뒤지고 이 세미나 가고 저 세미나 가고 못 견딥니다. 혼자 있는 거를.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있으면서 그냥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그럼 그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이 상태가 됐는지 하나님 우리를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을 만지시면서 변화되게 하세요. 변형되게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 영혼의 광야에서는 특별한 종류의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종류의 계시와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사단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거치게 하신 후에 새로운 계시적인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 옛사람, 내 안에 혼의 타락한 부분을 대면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빚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거룩하게 빚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부어져요. 그 결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처음에는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열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혼의 타락한 부분과 영의 생명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몸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혼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이거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배우면 좋아야 되는데 은혜가 되고 막 오히려 이게 훈련을 받을 때 뭔가 이게 개선이 되는 처음에 좀 그런 것 같더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타락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우리 자신이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타락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다루시도록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광야의 시기를 피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 있으면서 그 길을 통과할 때 혼의 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갑자기 빛이 탁 비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런 나를 얼마나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이게 새로운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 내 앞에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거기서 변형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성품으로 내가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부여받았던 존재됨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신성한 에너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육아의 힘듦, 사업의 어려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들에 부딪혀 있는 한계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힘든 게 덜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장치를 구원의 절기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피상적인 믿음 생활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좀 깨달음을 얻고 나가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와가지고 못 살면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또 가서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삽니다. 그게 되는 수준이 있어요. 초기에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를 올리시려고 할 때 우리는 벽에 부딪혀요. 왜요? 그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경관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성전 봉헌 축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조금씩 더 깨달아 알기 원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이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계속 주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변형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께서 이 봉헌 축일에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영혼의 그릇만큼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